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아멘. 이 시간 저희들이 창세기 43장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43장이 어떤 내용이냐면요, 계속해서 내러티브로 되어 있는 이야기 형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쭉 읽어서 내용은 다 알 수 있겠죠. 많이 읽었던 내용입니다. 이제 드디어 그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애굽에 팔아버렸잖아요. 그리고 22년이 지나게 됩니다. 그 기간 동안에는 13년이 지날 때 하나님께서는 옥에 있던 요셉을 이제는 붙들어서 애굽의 총리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삼으시죠. 그러고 나서 그 꿈을 해석함으로 인하여 그렇게 됐는데요. 7년 동안의 풍년이 든 거예요. 엄청나게 수확을 많이 한 거죠. 그리고 7년 동안에 흉년이 들게끔 그렇게 했잖아요. 지금 흉년 2년째가 됩니다. 근데 애굽만 흉년이 든 것이 아니라 모든 팔레스타인 지역의 전체가 기근의 때가 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에서도 마지막 때에 기근이 온다고 그랬잖아요. 먹을 것이 없는 그런 기근의 때가 도래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보존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러분, 여기 지금 가나안 땅에도 기근이 와서 먹을 것이 없으니까 애굽에 가면은 풍성한 것을 사올 수 있다라고, 먹을 수 있다라고 소식을 다 듣게 되죠. 그래서 많은 근동각자 사람들이 이제는 돈을 싸들고 애굽으로 가는 거예요. 먹을 양식을 사기 위하여. 여러분, 우리가 배가 고픈데 뭐 금덩이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금 먹는다고 뭐 배가 부른 건 아니잖아요. 이사람 여러분, 이렇게 먹을 것이 없는 상태까지 돼버리면 아무것도 의미가 없어져 버려요. 단지 먹기 위하여 모든 것들을 다 갖다가 주고 받고 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야곱의 그런 아들들, 10명의 아들들, 베냐민만 빼고 그들이 나가서 처음에 가서 양식을 이제 구해가지고 옵니다. 요셉은 다 알고 있었는데 그들은 몰라요. 그래서 왔는데 이제는 시므온을 인질로 잡혀놓고 왔어요. 내려왔어요. 아버지한테 와서 그들의 일을 말합니다. 아버지, 그 애굽의 총리가 이러이러해서 내가 우리 한 아버지 밑에 12명의 형제가 있었는데 한 명은 없어졌고 한 명은 지금 아버지와 함께 있고 10명이 왔습니다 하니까 우리를 정탐꾼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시므온을 갖다 옥에 가뒀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다음에 올 때는 이 한 명 있는 그런 한 명 있는 동생을 데려오지 않는다 그러면은 너희들은 나를 보지 못할 것이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버지가 펄쩍 뛰면서 야단났죠. 내 사랑하는 아들 요셉도 없어졌는데 이제 그의 동생인 베냐민까지 없애려고, 또 시므온도 지금 잡혀있고 이게 말이나 되나? 왜 그런 일을 했느냐 하면서 말합니다. 아무리 여러분 첫째 아들 장남이 르우벤이 아버지를 막 설득해요. 아버지, 내가 이제는 보증하겠습니다. 만약에 내가 이 일을 못한다 그러면 우리 아들들 2명이 있는데 아버지 마음대로 죽이십시오 하면서 아무리 설득해봤자요, 르우벤의 설득은 통하지 않습니다. 르우벤은 이미 아버지한테 신임을 잃었잖아요. 아버지의 첫 비라하고 동침하는 사건이 있었잖아요. 다음에 아버지부터 저주를 받는 그런 자리까지 나가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요, 이제 시간만 지나게 되는 거예요. 점점 이렇게 사왔던 양식은 점점 떨어지고요. 배가 고파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말씀으로 이제 연결되는데, 자, 성경에 보니까 40도는 1절에요.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이제 기근 2년째가 되는데요. 앞으로 5년이나 더 남아있어요. 그 땅에 기근이 심했다라고 말합니다. 받아왔던 양식은, 사왔던 양식은 점점 없어졌어요. 떨어졌어요. 그때 이제 야곱이 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애들아, 가서 양식 좀 사와라.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지금 죽게 생겼다. 그렇게 또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누가 나타나면 유다가 나타나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때부터 유다가 이제 그 형제들의 대표로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왜냐면요, 첫째 르우벤은 아버지의 신임을 잃었죠.
그 다음에 둘째 시몬은 지금 잡혀 있고, 셋째 레위는, 시몬과 레위는 옛날에 세겜 사건 때에 아버지 그 야곱의 생각과는 상관없이 그들이 할례를 이용해 가지고 세겜에 있는 사람들을 막 죽였잖아요. 그래가지고는 야곱이 그때 고백했던 것이 있잖아요. 너희들이 악취를 풍기게 된다. 풍기고 있다. 하면서 이미 아버지의 신임을 잃었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이제 넷째가 바로 유다입니다. 유다가 나타나서 하나님 앞에 이제는 서면서 또 자기 아버지 앞에 이 형제들의 대표로 나타나게 돼요. 하나님을 찬양하라라는 그 유다 이름처럼요. 유다가 아버지한테 나타나서 얘기합니다. 아버지, 그 동생을 주십시오. 베냐민을 주십시오. 우리가 함께 올라가겠습니다. 만약에 무슨 일이 발생하면 그 모든 죄를 나한테서 물으십시오. 내가 그 죄의 짐을 감당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미 양식은 다 떨어져서 이거 가만히 있으면 죽게 생겼어요. 그리고 유다가 그때 나와서 아버지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처음부터 갔다라면 2번이나 애굽에 갔다 왔을 겁니다. 여기 지금 헤브론이거든요. 헤브론에서 지금 애굽까지 가는 거리는요, 열흘길, 다시 말하면 천리길이에요. 약 400km 정도의 길이었습니다. 약 열흘 정도 그곳에 가는 길. 갔다 왔더니 이제 20일이 걸리겠죠. 2번이나 갔다 왔을 겁니다. 하면서 아버지를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 6절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이 이르되, 이스라엘은 야곱을 얘기합니다. 승리자라는 뜻이 되죠. 이스라엘이요.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꿨죠. 이스라엘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 나 지금 괴로워 미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은 죽어서 힘들고 지금 그 아우 한 명 베냐민이 있는데 왜 아우가 있다고 얘기해가지고 이렇게 나를 괴롭게 하느냐 하니까 유다가 다시 자초지종을 말합니다. 아니, 그 사람이 우리 친족에 대해서 자세히 질문을 하여 아버지가 살았느냐, 동생이 어떠느냐 이렇게 자세히 질문해서 우리가 말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요셉인지 몰랐거든요, 형제들은. 근데 진짜 요셉이니까는 얼마나 궁금했겠어요. 사랑하는 아버지가 22년 동안 잘 있는지, 아니면은 저는 베냐민하고 헤어질 때 베냐민이 몇 살인지 알아요? 1살이었어요. 1살. 이제 1살 돌. 그래서 지금 22년이나 지났으니까 베냐민의 나이가 23살이잖아요. 진짜 걔가 내 동생이 살아있는지 어쩐지 얼마나 궁금했겠어요. 그래서 자세히 질문했다고 지금 말합니다. 그래 우리가 말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라고 지금 말합니다. 그러면서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십시오. 그 아이를 데리고 갔다 오겠습니다. 그래야지만이 지금 여기 있는 아버지와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아이들, 어린아이들 다 살고 죽지 않습니다. 이대로 있다가 우리 다 죽습니다. 아버지 결단해 주십시오. 야곱이 그때 결단을 합니다. 자, 1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너무나 중요하고요. 특히 43장의 핵심적인 내용이고 묵상하면 우리에게 큰 은혜를 줍니다.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모략과 유향나무의 열매와 감 복숭아이니라. 여러분 지금 그 야곱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요, 나 결단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 이대로 있으면 죽으니까 나는 그러면은 내려가라. 그런데 내려갈 때 그냥 가지 말고 예물을 준비해라 라고 말합니다. 예물을 준비하는데 유향 조금, 꿀, 향품, 모략, 유향나무 열매, 감복숭아 이 특산물을 준비해 가지고 그 사람한테 가지고 가라. 그리고 그 사람이 그렇게 줬던 그런 돈도 다시 갑절로 가지고 가라. 그 돈 때문에 어떻게 될지 우리가 두렵다 하면서 돈도 2배나 가지고 가게끔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베냐민도 데려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13절 보십시오.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아니 갑자기 왜 야곱이 이렇게 변한 겁니까?
그 전까지는 절대로 안 된다고 말했던 야곱이요. 이제 여러분 이대로 있으면 죽게 되잖아요. 기근으로 인하여. 그래서 예물을 준비하고 돈을 갑절로 챙기고 베냐민까지도 데리고 가라 하면서 그가 고백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발버둥 치려고 해도 설마 기근이 좀 없어질까도 생각해 봤는데 없어지지 않고 계속되고 아무리 어떻게 할 방도를 찾으려 찾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께 맡기기로 했다 라고 야곱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14절 보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마지막에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내 자식 사랑하는 내 자식 베냐민 너무너무나 사랑하는 내 자식 그렇지만 잃게 되면 내가 잃을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손에 맡기면서 그가 고백을 합니다. 마치 여러분 우리가 에스더가 그렇게 모르드게에게 기도하라고 선포하면서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아하수의 왕한테 나가겠습니다.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거기 나가서 내가 죽게 된다면 죽겠습니다. 그러니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에스더가 이렇게 기도 부탁을 했듯이 지금 야곱이 내 아들을 잃게 된다 그러면은 내가 정말로 사랑하지만은 내가 하나님께 맡긴다. 하나님이 그것이 원하신다면은 하나님 손에 맡기고 잃겠다라는 각오로 이제는 곡식을 사와라라고 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전에 이 야곱이 이러한 작정을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의탁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은요 참 언제나 그래요. 어떤 일이 딱 닥치면요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성경에서 많이 배웠지만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기보다는 전문가를 찾아갑니다. 자기의 그렇게 짧은 지식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먼저 발버둥 칩니다. 하다가 안 되면은 그때서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 맡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라고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우리에게 배운 것은요 큰 일이든 적은 일이든 성경은 우리가 기도보다 앞서지 말라라고 가르쳐 줍니다.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거룩하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과 기도를 거룩하게 된다라는 디모데전서 4장 5절의 말씀은요 무슨 뜻이냐면 거룩하게 된다라는 것은 하나님 편에 선다라는 거잖아요. 구별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일 것을 성경은 요청해주고 있죠.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그러니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그 아침에 새벽마다 이렇게 온라인으로 보내는 그 말씀이 있잖아요. 지금 계시록 9장을 그렇게 옆전에 했던 거 계시록 9장을 지금 아침에 보냈는데 그 9장에서도 지금 나오고 있는 거 있잖아요. 마지막 때가 되면요 어떤 큰 일이 당하면은 사람들은 악한 사람은 더 악해져요. 선한 사람은 더 선해집니다. 악한 사람은요 더욱더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과 함께 삿대질을 하면서 그렇게 돼요. 그러나 선한 사람은 어려움을 당할수록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고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하고 부르짖습니다. 여러분 지금 다행히 야곱은요 마지막에 하나님께 맡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엘샤다이 하나님 앞에 문제를 내려놓고 내가 내 자식을 잃게 된다면 잃겠노라 하면서 유다의 그런 요청에 따라서 베냐민을 함께 보내도록 그렇게 함을 보게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 즉 시므온이죠. 그 다음에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건 기도예요. 하면서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잃겠다라고 작정하고 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야곱처럼 마지막에 보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이 있을 때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음에 여러분 야곱이요 애굽으로 가게 될 때 또 머뭇거려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나타나서 밤에 나타나서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애굽으로 들어가라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이 있든 하나님 앞에 먼저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 다시 이제 2차로 그들이 떠나가게 됩니다. 자, 갔습니다. 갔는데 16절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 자기의 청지기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을 집으로 인도해 드리고 짐승을 잡고 준비하라. 이 사람들이 정오에 나와 함께 먹을 것이로다. 잔치를 베푸는 거예요. 베냐민 자기 동생을 봤어요. 처음 본 거죠. 한 살 때 보고요. 처음 22년 만에 본 겁니다. 그래서 이 청지기가 요셉의 말대로 이제는 그 사람들을 데리고 어디로 가냐면 요셉의 집으로 딱 데려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있잖아요. 이 요셉의 형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왜 우리를 요셉의 집으로 끌고 가는 거지? 하면서 이제 머릿속이 복잡해지는 거예요. 자기들의 생각. 야, 저번에 우리 자루 속에 돈이 들어있었는데 이것을 가지고 이제는 트집 잡아서 우리를 종으로 삼고 노예로 삼고 우리의 나귀들도 다 뺏어버리고 하려고 지금 우리를 끌고 가고 있어.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여러분, 우리가 42장에서 봤잖아요. 죄를 지면은요, 이 죄는요, 회개하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죄를 없애주기 전에는 소멸되지 않아요. 죄를 지면은요, 죄의 종이 돼가지고 마음속에 언제나 그게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죄책감이요. 이 영적인 그런 수치심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어요. 해방되지 못합니다. 제 문제 해결하지 않고는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어떤 나쁜 일, 조그만 일만 있어도 야, 나의 죄값 때문에 그런가 보다. 옛날에 내가 이 죄를 졌기 때문에 나에게 이런 고난이 오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죄를 회개한 사람은 그 전에 모든 죄에 대해서 다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를 가지고 어떤 고난이 오더라도 이 고난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시기 때문에 나에게 주어진 거야.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뭔가 말씀을 하시고 나를 새롭게 세우실 거야 하면서 당당하게 그 고난을 앞서게 되는 겁니다. 고난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사람은 이것이 자기의 죄값인 줄 알고 두근두근거리면서 떨어요. 지금 여러분요, 이 형들을 갖다가 요셉의 집으로 가자고 하니까 형들이 화들짝 놀라는 거예요. 야, 우리를 붙잡아가지고 노예로 삼지 않을까 하면서 떠는 거예요. 그래서 청지기를 찾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18절 보세요. 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되매 두려워하여 이르되 천번에 우리 자루에 들어있던 돈의 일로 우리를 끌려드는도다. 이는 우리를 억류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노예로 삼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 함이로다 하고 요셉의 집 청지기에게 가까이 나가 그 집 문 앞에서 그들에게 말하여 붙잡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옆집에 보니까 우리 자루에 돈이 들어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도 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이 요셉의 청지기 하는 말을 보시기 바랍니다. 참 기가 막혀요. 자, 23절 보십시오.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너희의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입니다.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시므온을 그들에게로 이끌어내고 이렇게 되어 있죠. 아니 여러분, 요셉의 청지기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까? 그 내용은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요셉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였잖아요. 근데 요셉의 청지기도 역시 요셉의 모습을 집에서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의 청지기도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너희의 하나님, 너희 하나님. 이미 요셉의 청지기는요, 그들이 요셉의 형제들이라는 거 알고 있어요. 그래서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 너희의 하나님이 바로 그 돈을 너희에게 주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간섭해서 그 돈을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라고 안심을 시키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26절에 보면요, 이제 정오가 됐습니다. 막 잔치를 베풀었어요. 요셉이 12시에 정오에 집으로 옵니다. 요셉이 집으로 오면 그들이 집으로
집으로 들어가서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니. 지금 두 번째 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옆전에 42장에서 절하고요. 예물을 가지고 와서 요셉한테 다 드리면서 엎드려서 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22년 전에 이들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저와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내가 그를 죽여서 그들의 꿈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보리라 하면서 그들이 서로 야합해가지고는 죽이려고 했는데 유다가 뭐 죽일 거 뭐 있나 그냥 노예로 팔아버리자 해서 팔았잖아요. 그들은요 이 요셉을 팔아버린 다음에 전혀 마음속에 요셉을 지워버렸어요. 요셉이 꿈꾸는 게 뭐 이루어진다고? 하나님이 줬다고? 말도 안 돼. 여러분 22년 후에 지금 보십시오. 그 꿈대로 그들의 볕단이 요셉의 볕단을 향해서 절을 하고 있잖아요. 예물을 드리면서 지금 절을 하면서 동생 요셉한테 절하고 있잖아요. 참 여기 야곱은 이 머리가 잘 돌아가요. 이 참 지혜가 있었던 것 같아요. 뭐냐면 처음에 여러분 야곱이 야복강에서 그 형 예서를 만날 때 막 예물을 준비하잖아요. 팀을 막 5개 팀으로 만들어 가지고 뭐 양떼 먼저 보내고 염소떼 보내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그 예물로 형의 마음을 녹인 다음에 만나려고 했잖아요. 여기서도 역시 야곱이 동일하게 이 지혜를 주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너희들이 갈 때 예물을 가지고 가라 해서 오늘 막 예물을 챙겨서 가잖아요. 기근의 때인데 먹을 것도 별로 없었을 텐데 꿀도 막 조금 남겨서 가져가고 막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예물을 요셉한테 드립니다. 요셉한테 엎드려서 드리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예물을 받고 요셉이 그렇게 형들을 용서해 준 겁니까? 아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러분 뭔가 정확한 그런 앞의 내용 그를 만날 때 어떤 것을 모르면 자기 지혜를 가지고 뭔가를 하려고 이렇게 몸부림치는 거예요. 야곱도 역시 마찬가지고 옛날에 자기의 경험을 가지고 지금 예물을 준비하고 가봐라 그러면 용서해 줄지도 모르니까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요셉을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은 얘처럼요 자기의 경험을 가지고 살아요. 지식을 가지고 살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 경험과 지식 위에 말씀을 두어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들이 만약에 엎드려서 기도하기 시작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만약에 야곱을 비롯해서 아들들이 모여서 야곱이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께 구하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으니까 기도하자 하면서 엎드려 기도했다면 그 좋으신 하나님이 가르쳐주지 않았겠습니까? 마음을 열어서. 자, 28절 보십시오. 그들이 대답하되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평안하고 지금까지 생존하였나이다 하고 머리 숙여 절하더라. 또 절을 해요. 아버지는 평안하나? 라고 물으니까는 예 평안합니다 하면서 또 엎드려 또 절하거든요. 요셉한테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주신 것은요 언제나 성취됩니다. 하나님이 심은 것은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 않는 것은 아무리 심으려 해도 다 뽑히고 맙니다. 하나님이 열어놓은 물은 아무도 닫을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준 꿈은 이처럼 성취됨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합니다.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동생 베냐민을 봤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너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 이 카리스라는 이 하나님의 은혜는요 하나님의 활동입니다. 하나님의 개입입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에 개입하고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고 하나님 나에게 개입해서 활동하는 것이 은혜죠. 저와 여러분은 어제 은혜로 왕년에 내가 이렇게 했다 하는 이거 아니라 지금 현재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은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주신 관점을 가지고 그런 성령의 감화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 이게 은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나와 함께 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활동해 주십시오. 나의 생각 속에, 나의 마음 속에 하나님 오셔서 활동해 주십시오. 이 은혜를 주십시오.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마지막 절에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우리를 향해서 그가 펜을 놓고 이제 잠시 후면은 그가 이제는 순교를 당하잖아요. 마지막 말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그를 아는 지식 가운데 자라가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지금 그 요셉이 베냐민에게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가 민수기서 6장 24절에서 27절에서 제사장들은 이렇게 기도해라 하면서 세 가지 걸 가르쳐 주죠. 첫째는 하나님의 지키심을 구해라. 하나님의 지키심의 복을 구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주십시오. 하나님의 강한 손 편팔이 지켜주십시오. 두 번째는 평강을 구하라라고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우리 자녀에게, 우리 가정에, 그 누구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얼굴을 저들에게 돌리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일터에, 내가 속해 있는 그런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활동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자기 동생을 향해서 22년 만에 본 동생을 향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너에게 있기를 원한다라고 요셉은 그렇게 구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북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얼굴을 씻고 나와서 그 정을 억제하고 음식을 차리라 하매 그들이 요셉에게 따로 차리고 그 형제들에게 따로 차리고 그와 함께 먹는 애굽 사람에게도 따로 차리고 애굽 사람은 히브리 사람과 같이 먹으면 부정을 입음이었더라.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비록 이 요셉이 애굽의 총리고 최고의 권세를 누리고 있다고 해도 그는 애굽 사람하고 같이 밥 먹지 않습니다. 따로 차려서 먹게 됩니다. 왜냐면요, 이 애굽 사람은 히브리 사람하고 같이 먹으면 부정하다라고 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애굽은 종교가 뭐냐면은 다원주의예요. 다신론이에요. 여러 신들이 있어요. 그 중에 특히 가장 큰 신이 뭐냐면요, 바로 아피스예요. 아피스 신은 뭐냐면은 암소를 섬겨요. 신성한 암소를 섬기는, 소를 섬기잖아요. 근데 히브리인들은 소를 잡아먹어요. 그래서 이 히브리인들을 자기들에게 곁에 오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서로 같이 식사하지 않습니다. 그때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지금 애굽의 사람들이 이렇게 구분되어 나눠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33절 34절로 마치겠는데요. 그들이 요셉 앞에 그들이 요셉 앞에 앉아서 먹게 됩니다. 상을 차려서 같이요. 근데 그들의 나이에 따라 앉히게 되니 그들이 서로 이상히 여겼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요셉이 형들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순서대로 앉히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참 묘하죠? 뭐 그때 요셉이 무슨 변장을 했겠습니까? 변장 안 했어요. 그냥 얼굴 그대로 하고 있어요. 근데 요셉의 형들을 다 알고 있는데 형들은 요셉을 몰라요. 왜요? 마음으로부터 지워버렸기 때문에. 이미 팔아서 없어졌잖아요. 마음으로부터요. 그 죄책감만 남아있죠. 그래서 요셉을 몰라봐요. 근데 요셉은 다 알아요. 그래서 순서대로, 형 순서대로 그렇게 앉혔다라고 말합니다. 마음에서 떠나면요,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에서 지워버리면요, 이 땅에서 사는 삶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부자로 사는 것만 바라보고 살아가게 돼요. 마음이 먼저 중요합니다. 마음에서 주의 강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디모데후서 4장 8절에서요, 바울 사도가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준비되어 있다. 그러나 나뿐만 아니라 그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자들에게도 의의 멸류관이 준비되어 있다고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마음,
예수님의 강림을 다시 오심을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음에 사모하는 마음을 가진 자 우리 주님께서 멸류관을 주신다고 약속하잖아요. 여러분 이 형제들은요 마음에서 지워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요셉이 눈앞에 보고도 자기 동생인지도 몰라요. 이렇게 힌트를 줬는데도 막 베냐민한테 그렇게 축복을 하고 은혜를 베풀고 그런데도 몰라요. 순서대로 앉혀놔도 모르고 그들이 서로 이상히 여겼더라. 왜 그러지? 어떻게 우리 순서대로 다 나이 순서대로 우리를 다 맞출 수 있지? 이상히 여기고만 해요. 눈치도 못 채고요. 34절 보십시오.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냐민에게는 음식을 5배나 줬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언제나 특별한 걸 나타낼 때는요 5배를 줍니다. 나에게 특별한 사람이다 나타낼 때 5배. 그러면 눈치채야죠. 그렇죠? 좀 비슷하게 생겼을 거 아니에요. 근데 베냐민에게만 5배를 줘요. 다음에 옷도 베냐민에게 5배를 더 줍니다. 다음에 여러분요 이제 44장에 가면은 그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요셉이 참지 못하고 알려버립니다. 내가 바로 요셉입니다. 당신들이 팔았던 요셉 저예요. 근데 형제들이 아무 말도 못합니다. 벙어리가 돼버려요. 놀래가지고요. 그러니까 이때까지도 몰랐다라는 거예요. 눈치도 못 채고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43장에서는요 저희들이 지금 주제 설교가 아니고 이 강해 설교이기 때문에 쭉 내용을 가지고 설교를 합니다. 근데 이 말씀을 보면 오늘 특히 43장에서는 이 마지막 결정적인 순간에 야곱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결단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깊게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묵상의 말씀으로 해서 이것을 카톡방에도 올렸던 내용이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엘샤다이 하나님 그리고 그분의 손에 맡기고 그분이 행하는 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나가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일이 있을 때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맡기는 자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 주께서 돌봐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주님을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또 하나는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죄악이 있으면 반드시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해야지만이 우리가 자유를 얻습니다. 히브리서 2장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약한 자가 이 죄의 사슬로 우리를 끌고 가는 그 줄을 끊어냈잖아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해방시켰다고 말합니다.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이 죄책감 속에 우리가 살게 돼요. 조그마한 일만 당해도 혹시 그 일 때문에 나에게 이렇게 내가 벌을 받는 건가 이러면서 죄책감 속에 살게 됩니다. 회개하면 자유롭습니다. 어떤 고난이 와도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이 형들이 꿈이 이루어지라 보자 하면서 그렇게 조롱했지만 그들이 오늘 말씀과 2번씩이나 엎드려 절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예물을 바치면서요. 또 하나 여러분 마음으로부터 지워버리면요 눈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중심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천국의 마음에 사모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천국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땅에 우리가 정착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나그네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